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에 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새 힘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읽어봤으면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하늘이여 들어라 그랬습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자식을 내가 키웠는데 자식을 알지 못한 아이비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애들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새인이 새아 얘들 창조 얘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막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 소를 키웠지 않냐. 여러분들 시골에서 소 키움 본 사람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산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소를 키우면은 소가 주인을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임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말도 있잖아요. 말하고 소하고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드렸습니다. 말도 늘 밥을 주니까 말이 어디서 밥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구유를 알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혀서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 이사야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사야를 통해서 봐라, 너희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가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요. 너희 땅이 모든 게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마음 중심, 생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모든 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버리는, 그럼 조건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 생각 중심에,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런 중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빨리 여러분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느냐?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막연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생각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중심에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원죄와 잡음죄, 우상숭배 모든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에 남아있느냐 이 말, 이 중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십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모든 기준은 내 기준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마음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그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 다 하고 있고 선교헌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중심이 아니면 그거 해도 나는 너희들 돈으로 내가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좀 아주 리얼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내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비밀을,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뭘로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냐. 그거를 누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지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금방 말씀이 다 하나도 없고 또 내 생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걸 계속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선지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갈 때도 뭐죠? 계속해서 이거를 누리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은 뭐죠? 세상 말이 사단이 준 영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말 준 건 그거는 전부 여러분이 그걸로 완전 각인 때려요. 그건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준 말입니까?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단이.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다 놓치고 이제 딱 끝나자마자 뭘로 잡혀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살아오던 그 습관적인 거, 뭐 돈 생각하는 사람, 건강 생각하는 사람, 자식 생각하는 사람, 남편 생각하는 사람, 아내 생각하는 사람, 일 생각하는 사람, 여기 딱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사단에게 지금 말씀 들을 때도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있어요. 중심이라는 건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요것만 딱 가지고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바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와 모든 우리가 이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은 뭐만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후대의 문제, 모든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 문제가 누구 때문에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 이걸 바로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문제라니까요. 사탄의 속아서 있는 거다.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갈등이 막 자기가 참을 수 없으면은 그걸 견딜 수 없으면 그게 폭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그냥 그 속에다 담고 그걸 계속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육신적으로 온 문제 같은데 영적으로 온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사단이 준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여러분들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백성이 망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알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막 힘을 쓴다고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러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재앙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신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거를 뭐야? 성령의 역사로 그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가 말이에요. 의는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의지요. 그래서 입으로 뭐지요?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걸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따라합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걸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마귀도 알고 그건 마귀도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 힘써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찬양도 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아니면은 다른 게 내 중심에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알고 믿고 찬양을 부른다.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걸 알고 믿고 부른다 할지라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힘써서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이란 그 용어부터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러 본다. 그럼 어디인데? 아니 내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앙망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 이사야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을 쭉 읽어보면은 온 우주 만상을 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죠? 그 말씀을 집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이 우러러 본다는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뭔 힘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권세와 왕의 힘이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안 믿어져도 안 느껴져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오느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본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집중하고 그걸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걸 보고 우러러 본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저주에서 이제 말씀으로 적용이 딱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뭐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말씀,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앙망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론이 뭐가 됩니까? 그걸 누리면은 나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 영원히 해방된 거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끝난 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말이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맞습니까? 또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실제로 알고 믿는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왜 있게 계셔?
그럼 이걸 계속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창조 역사로 내게 와서 부딪혀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와 있는 게 알게 되죠? 두 번째, 갈보리산이 그 얘기야. 지금 1번 한 게. 2번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게 이해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창대교회에 있다 뭐 어디 있다 그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마음에 구원의 주로 내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에서 끝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사단에게서 끝나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임했는데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3장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뭘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냐?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이거 전부 어디 얘기예요? 지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18절은 어디 얘기냐고?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은 뭐죠? 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고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내주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뭐죠? 나에게. 여러분들 과거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끝났다니까요. 거기 과거에 잡혀있다니까. 거기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말은 내 창세기 3장 6장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는 그 얘기지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습니까?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현주소가 어디라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막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시달리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끝난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시달리는데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질이 여러분 생각에 거기서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바르게 알면 완전히 영혼이 끝났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을 완전히 살렸는 거예요. 내 생명과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교회가 뭐냐,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뭐죠? 창세기에서 하면 그거 아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속으로는 말을 안 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안 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의 모습이다? 천국의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래서 모형은 뭐예요? 실제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은 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져서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계속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 안에 쭉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이거를 누릴 때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시 공간 초월 이거를 누릴 때에 뭐가 오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거죠. 25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은 재창조된 나가 이런 존재로구나 하고 여기서 딱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없는 사람은 생각하십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약은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을 말을 믿습니까? 빨리 이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뭐를 들어보지 못했냐고요?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실제로 아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냐?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서 이걸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뭐가 오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실제로 의지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처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죠? 말세에,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남녀종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니까 뭐는 안 주겠느냐?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기도라니까. 그건 육신적인 거 자꾸 하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세의 마지막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생각에, 마음에, 내 뇌에, 영혼에, 내 몸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새 힘을, 거기서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너희가 뭘 하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 달라고 하라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 속에서 영력과 영적인 힘과 지적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사업도 공부도 그 속에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력을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이게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이래야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 잘 먹는다고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이거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이걸 몰라서 다 뭐 헤매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워놨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루터기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워놨다니까.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안에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맞습니까? 그거를 누리는 걸 보고 파수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뭐가 되죠? 모든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 보고 안테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가, 시편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 새 힘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이 주는 거는 그때뿐이야. 이거는 끊임없는,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는 오늘 힘과 내일 힘과 계속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것은 이게 다 축복의 그릇이요. 복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지역민족 세계에 복음할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